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탄절인지 깜빡하고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예레미야를 계속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짧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단 한 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얀 눈이 생각납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가족과 연인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케이크를 사고 성탄 트리 장식도 하고 특히나 이제 교회에서는 발표나 행사가 많죠. 아이들의 재롱잔치 준비로 분주해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번 크리스마스는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크리스마스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몸이 자유롭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합니다. 많이 지치고 많이 피곤해요. 행사나 잔치, 나눔은 사실 엄두도 못 내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제 성탄 예배를 원래 오전에 해야 되는데 오늘 주일 또 만나니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성탄하면 뭔가 설레는 느낌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마음마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신학자들은 성탄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뭔가 조금 안타까운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좀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성탄하면 저도 추억이 많거든요. 교회에서 보냈던 추억, 그런 추억 해봤자 잠 안 자고 밤새도록 노는 거지만 그래도 그런 추억들이 참 교회 다니면서 낙이라면 낙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은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어도 재미있는, 혼자 있어도 바쁜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아쉬움을 뒤로하고 성탄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선물을 주는 날 아닙니다. 선물 준비하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선물 준비하셨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들 선물 챙겨주는 날이 아니고 우리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팩트입니다. 본질은 이겁니다. 결혼 날짜 잡는 날, 첫 키스하는 날도 아닙니다. 로맨틱한 밤을 보내는 날도 아니고 외식하는 날도 아니고 서로 축하하는 날도 아닙니다. 어쩌죠? 다 아닌데, 다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성탄절에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 그렇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라면 성탄절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 자체가 이런 절기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일 자체가 주님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날이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산타를 기다리고 선물을 기다리고 케이크를 기다리는 날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죠. 그런데 그렇게 정해놓은 것 뿐이지 이 날짜가 정확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절기를 지키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만 잘 지키고 수요 예배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배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배울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오랜 전통이 있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을 그렇게 제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추수감사절 이렇게 막 과일 막 쌓아놓는 거 이런 것도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입니다. 전통. 교회의 전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근데 뭐 굳이 뭐 깨고 싶지는 않습니다. 될 수 있는 한 그냥 소박하게 축소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죠? 바로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우리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음성, 우리의 말이 사람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군가 쓴 글이 육신이 된다. 사람이 된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걸 또 신학적인 용어로 세 글자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늘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니라. 세 글자. 성, 육, 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incarnation. 칼빈은 이렇게 말했죠. 예전에 흔히 쓰던 철학적인 표현으로 로고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말씀. 말씀이 형상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우린 지금 불가능한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배우고 있고 세상에서 전혀 써먹을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기적 아니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뭐 견디든 버티든 참고 인내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여기에 나와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껍데기라도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갈수록 예수 믿기 어려워졌어요. 막상 현실적인 삶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도 막 억지로 기도해요. 막 억지로 교회 일을 해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육신만큼 위대한 일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뭐죠? 완전하신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도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구름 타시고 막 하나님이 막 와가지고 쭉 뛰어내려가 먼지를 팍 일으키면서 도복을 팍 날리면서 막 이렇게 온 것도 아니야. 완전 처녀 어린 애의 몸에서 태어나셨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뭐, 막 이상한 학설들이 많고,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자, 완전하신 신이 완전하신 인간이 되셨다라는 증거를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텐데, 여러분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4장 6절을 한번 펴보시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6절 시작. 또 야곱의 부모니 예수께서 지으시다가 기분하여 오늘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네. 6시쯤 되었구나. 네. 완전하신 신이 인간이 되고 나서 느낀 첫 번째가 뭡니까? 피곤이죠, 피곤. 인간이 피곤하거든요. 인간은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피곤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 절 7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기울여서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물을 달라 하시는 이유가 뭐죠?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 맞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신이 완전하신 인간이 된 게 맞아요. 갈증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5장을 한번 볼까요? 5장 19절을 한번 찾아주시죠. 5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어요?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진실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을 강조하실 때 항상 반복을 하죠. 진실로 뭘 하셨습니까? 그렇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죠. 그러면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이죠.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스스로 하죠. 하지 말라 하면 자꾸 하려고 그래요. 보통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는 남녀노소, 부부, 부모 할 것 없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해야 되는데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지 마라 했는데 가서 문제가 생기고 하지 마라 했는데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1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1장 3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은 울 필요가 없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감정을 가지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셨나?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38절을 보시면 또 답이 나오죠. 38절 읽어볼까요? 11장 3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어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아가니. 자, 인간이신 증거, 참 신이 인간이 되신 증거 중에 이게 지금 이 3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통이 여겼다. 비통하다는 말이 뭐죠? 슬픔도 포함하고 아픔도 포함하고 비통하다. 뭡니까? 분노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슬픔과 아픔과 분노와 절망 여러 가지 감정들을 총 망라한 게 비통이에요. 여섯 번째, 1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2장 27절 12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여기는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까? 인간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까? (12장 27절은)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갈등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 엄청난 일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초조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장, 19장에 보시면 순환과 죽으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간이니까 순환을 당하고 인간이니까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다른 것보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를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인간인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둘도 아닌 하나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난 것일까요?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난 겁니까? 성경적인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우리가 인간들이 이런 걸 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왔을까? 내가 왜 아를 낳았을까?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내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 내가 성경을 왜 공부하게 되었을까? 왜 예배할까? 이런 걸 잘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 뻔한 대답 말고 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 모든 게 끝나요. 사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너무 명백한 답이라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네. 맞죠? 네. 제가 신학적인 이야기를 막 준비했는데 그거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을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 교제를 위해서 일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화내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 세상 어떤 생명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체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 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 인간, 사람밖에 없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했습니다. 영광.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체가 영광인 것입니다. 아,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유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위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아유, 가문의 영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자체가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 영광이에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교회가 작다, 크다 이런 게 나옵니까? 교회는 커야 된다, 교회는 작으면 안 된다, 교회는 작아야 된다, 교회는 크면 안 된다 이런 말 나와요? 100명 이상 모여야 된다, 20명 이상 모여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기준 없어요. 어디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겐 그런 기준이 있죠. 성경과 하나님께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아, 오늘 이 말씀을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 돼요. 왜 누가 저 사람이, 저 목사님이, 저 사모님이, 우리 딸이, 우리 아버지가 저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크다, 작다, 사람이 많다, 적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던 말던 살던 죽던 내가 이 시간에 참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 것이죠.
연예인보다 대통령보다 더 높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창조주이신 그분과 우리는 교제하고 소통하는 사이인 줄 믿습니다. 무시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만나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만나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1시간 정도 기도했다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지 않습니다. 이거는 심리학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늘 갈급하며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갈망합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갈급합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계시하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는 이 은혜와 진리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을 순종하셨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들었습니까? 죽기까지. 그뿐인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가 져야 할 죄의 멍에를 대신 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싫어하고 경멸하고 피하는 십자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제대로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더 나아가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픈 사람들, 없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그분이 먼저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더럽고 병들고 약하고 죄인인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큰 소리 치고 교만하고 좀 가졌다고 으스대는 자들에게 거침없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개미나 바퀴벌레가 되고 싶지 않죠? 예수께서 그렇게 되셨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과 임마누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길 소원하고 우리 주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도 아니고 본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아닙니다. 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요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요한 1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이 남긴 서신 중에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 388쪽. (1절부터) (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귀에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보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주님을 뵙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전하면서 살죠. 메리 크리스마스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담대하게, 아주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서 삽니다. 그것도 아주 기쁨으로, 사귐, 기쁨과 즐거움으로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 은혜로 죽지 않고 살고 있으니 힘들고 고될 때도 있지만 감사드리며 영광스럽다고 고백합니다. 또 진리의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마음에 품게 하시니 이것 또한 영광이죠. 세상이 어두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힘든 시기를 참고 인내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로 오시어 두려움과 걱정이 태반인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시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시다. 또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심을 감사드립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은혜는 그분의 사랑과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자신의 몸으로 직접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뭡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진리가 뭡니까? 은혜는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신 거라면, 의인되게 만들어 주신 거라면,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면 도대체 진리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거짓. 을 반대하는 것. 진리는 반대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지 아십니까? 이 땅이 어떤지 아세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하고 지금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진리가 없는 세상이에요. 진리를 가진 우리가 그것을 반대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쇼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진리는 거짓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영원한 실제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둠과 거짓에 대해서 맞서는 거예요. 진리는. 반대하는 것, 외로운 것,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홀로 외로이 있지만 따르는 자도 적지만 날로 더욱 담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피조물들에게 이 진리의 빛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통째로 잡아 먹혔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제목도 은혜와 진리, 영광이죠. 이것이 충만한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소유하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같은 사명. 많지 않지만 분명한 사명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남고 안 남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입니다.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참 개척교회 안 됩니다. 제가 전도를 하는데 개척교회 연합회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좀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카페를 들어가 봤는데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전도했더니 52명을 만났답니다. 4개월 동안 했는데.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52명, 52명이 5.2명도 못 만났습니다. 52명, 5.2명도 안 들어오잖아. 그리고 제가 딱 나가는 순간 말도 많이 안 했어요. 물티슈를 딱 주는데 우리 교회 물티슈가 많으니까 물티슈를 주는데 진짜 탁 이쪽으로 걸어오다가 진짜 딱 쌩하게 딱 돌리는 거예요. 순간 어떤 기분이 드냐 하면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화가 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볼 수 없는 우리가 들어볼 수 없는 욕이 수만 가지 욕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게 뭐냐 하면 이 동네 원룸에 물티슈를 다 꼽았어요. 우편함에. 다 꼽았습니다. 다. 근데 동네에 사람이 잘 안 지나다니거든요. 근데 내가 물티슈를 꼽을 때마다 사람이 지나다녀. 신기하대. 뭐예요? 이러면서 막 사람이 물어.
그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랬을까요? 부끄러워서 도망갔어요. 내가 그런 존재, 내가 직접 현장에 있어 보니까. 물티슈 꽂고 물티슈 주는 게 나쁜 짓이 아닌데도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이 없는 시간에 가서 꽂고. 제가 500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500명. 2박스가 500개거든요.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전하는 건 나의 사명일 뿐이고 오게 하고 감동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에요. 우리랑 같이 개척한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달서구에. 똑같이 3년 됐습니다. 그곳은 지금 80명의 인원이 모인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거기 부모님, 친구, 친척 막 다 온대요. 한 30명 된답니다. 집안이. 나머지 50명이 외부 사람이고. 그 외부 사람도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을 막 어머니가 막 데리고 왔대. 그 어머니 보통 어머니가 아닌 모양입니다. 막 데려옵니다. 데려온다고도 딸려오는 사람도 신기해요. 그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라서 좀 주춤하고 있죠. 그 교회도. 같이 3년 됐어. 우리랑 똑같아. 시기가 비슷해요. 그 교회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혼자 고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린 더 안 돼. 있는 사람도 나갈 판이야. 그건 간단한 거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다면 해도 안 된다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받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받을 그릇도 안 되어 있고 형편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저부터. 물티슈도 그렇게 꽂으면서 주면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거 당연한 거지. 목사의 사명이 욕먹는 건데 이유 없이. 그것도 감당 못하는데 욕을 오히려 하고 싶어 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생각나면 아유 저 사람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수치와 모멸감과 분노가 차오르는데 누가 여기 오겠냐고. 오는 게 신기하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게 기적인 거지. 교회를 소개하는 걸 부끄러워하는데 기쁨으로 한 게 아닌데 막 기뻐서 한 게 아닌데 겉으로는 네 했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지금도 막 분노하는데 누가 오겠냐.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간다. 축복해 주지 못하죠. 가라. 2번 다시 보내봐라.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겠어요?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잘 되나 보자. 우리가 더 잘 돼가지고 나한테 온다 해봐라. 안 받아준다. 이런 생각이 막 있는데 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실제인데 실제. 말 그대로 그래.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봐라. 실제 여기 있다, 실제. 이 종이 한 장이 뭐가 실제입니까, 이게? 얼마든지 가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게 실제예요? 거짓과 반대되는 진리를 보여줘야 실제죠. 정말 외롭고 정말 고독하고 없어도 담대히
날로 더욱 담대한 걸 보여줘야 이게 실제인 거지. 맨날 어려운데요, 뭐. 실제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데 그분을 닮아가지 못하니까 영광도 없고 은혜도 없고 진리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초반에 교회가 안 된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기치료해보지. 응? 뭐 해보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따르는 자 적더라도 날로 더욱 담대한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난 주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주의 자녀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또 깨달았으니까 당연히 따릅니다. 누구에게나 이 특권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이 특권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주님을 볼 수 없고 누구나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깨닫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따르지 못합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감사와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안 되는 게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교만한 인간에게, 겸손하지 못한 인간에게 뭐라도 좀 잘 되면 분명히 문제가 나기 때문에 주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소원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 되시기에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만이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나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고 닮았는지, 주님을 따르고 깨닫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진심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 삶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있으실 텐데 이 교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회, 소통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드는 교회, 진리와 담대함이 있는 교회, 영광이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